뒤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부제로 이렇게 붙어 있지요. 지금 이 시편 51편은 회개의 시입니다. 회개의 시라는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침상으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에 다윗이 범죄를 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선지자 나단이 매우 꾸짖고 질책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 밧세바를 첫눈에 보고 반하였죠. 그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도 다윗이 알아보고 알게 되었어요. 원래는 이제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알아보았는데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이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음모를 꾸미고 실제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전사를 한 이제 가부가 된 밧세바를 다윗이 동침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것을 숨기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즉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질책을 할 때에 다윗이 그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냐 들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아주 악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그 앞에 회개를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를 강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참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것은 우리아에게 물론 전사를 해서 있지 않겠지만 하다못해 그의 묘지 앞에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아내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의 도리이죠. 그런데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강구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오직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지요. 죄인이 다른 죄수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직 죽게만 내가 범죄하여 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고 그렇게 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죄인들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실, 우리의 죄를 사실 권세를 가진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가장 처음에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자신도 그렇게 언급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지워주시라고 사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죄를 사하실 주권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2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사람은 결코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람의 용서는, 기억하세요? 사람의 용서는 결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 했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용서는 결코 죄를 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죄사하심,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재판장에서 죄사하는 선언을 해 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때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 용서를 받는 선고가 일어나는, 선포하는 때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법정에서이고 하나님만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간구한 것이고, 다윗이 또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간구한 것은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라고 했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살해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살인죄를 지어서 재판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끌려가서 재판관에게 자비로우신 재판장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재판관이시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재판관은 자기가 자비롭고 은혜로울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판관은 결코 자비와 은혜를 따라서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말이 되냐?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그 사람의 죄지은, 너무나도 악한 죄를 지은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롭고 긍휼로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라고 사탄 마귀가 법정에서 고소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하여서 이미 죄값을 치렀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그 죄를 대신해서 흘리심으로 그 죄를 대속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라는 자기 합리화나 아니면 자기 변호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시에서 전환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도 이와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죄 용서함을 제사함을 받아야만 온전히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반대로 그 제사함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제사함은 6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는 방법,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는 방법, 주의 은혜와 주의 인자를 내가 입는 방법,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밀히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은, 이 지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은밀히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간구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밀히 베푸신 축복이고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 즉 회개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주께 회개하고 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양심을 가지고 또 어디로 나아가서 그 제사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심령도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은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간구하지만,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우슬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이 우슬초가 있었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를 때에도 이 우슬초로 문지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이 우슬초는
문둥병이 치료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부정한 물건과 접촉한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할 때도 이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드려 하나님 앞에 죄용성을 함을 받을 때에도 이 우슬초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는 죄용수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는 데 사용되는 가시나무가의 그런 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풀로 정결하는 예식에 사용했는데, 이 우슬초는 항상 송아지와 양의 피를 묻혀서 이 정결하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 우슬초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대속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묻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라고 하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곧 피를 묻힌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언약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죄사함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가 정결하게 되는데 눈보다 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9절에서는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기록 자체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한 범죄자,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를 범한 범죄자는 우리가 흔히 별이 몇 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 사람의 기록에는 항상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가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종이로 따라갑니다. 서면으로 항상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그 모든 죄가 지워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속은 어떤 대속이냐?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창조 그리고 새롭게 라는 이 두 가지 단어예요. 창조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거예요.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에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고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전 것은 다 사라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무에서 다시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대속은 완전한 대속이고 완전한 정결함이에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19절 다 자세히 설명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고 19절에 보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앞에서 16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찬송해 놓고서 19절에는 주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릴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상충되고 모순된 것 같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피 흘림은 이 땅에서의 짐승의 피 흘림으로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 흘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는 그 피 흘림이요 그 제사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정한 새로운 영이 되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그것이 온전한 번제라고 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에는 우리가 그때 드리는 그 제사는 예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 온전한 번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번제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죄는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죄였고 심지어 그는 1년여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숨기다가 들켜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그런 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는 죄사함만이 재판장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제사만이 오직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회개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고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인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러한 온전한 예배를 오늘날 주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다 사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정직한 영을 주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